인구가 24억을 넘는 세계 최대 종교라고 하지만 그것은 로마 카톨릭과 정교회, 개신교, 유사 기독교를 포함한 수인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 카톨릭을 기독교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음녀의 교회라고 합니다. 개신교 중에서도 성경대로 믿는 진짜 기독교인은 3억 이하라고 생각을 합니다. 3억도 통계상 잡히는 인원이고 그 중에서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참 성도들은 그것도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의 현대의 최대 종교는 18억에 육박하는 이슬람교입니다. 이슬람교입니다. 그들은 지금도 일부 다처제에다가 기독교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애를 많이 낳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16세 이전에 통계 보니까 64%가 이슬람은 결혼을 해요. 일찍 결혼해서 뭐 할까요? 애 낳죠. 20세 이하에서 거의 90%가 넘더라고요. 20세 이하에서 결혼하는 게. 이슬람 인구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슬람 여인들은 평균 6명의 자녀를 낳고, 우리 6명 낳으신 분 있으세요? 없죠? 6명 낳고, 독신이 또 허락되질 않아요. 또 결혼은 반드시 무슬림 남자하고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요. 그들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전도할 필요도 없어요. 걔네들은. 그러니까. 이란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시기에 이슬람 국가가 되었는데 지금은 8천만 넘습니다. 비슷한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이슬람 국가가 되니까요. 우리보다 인구가 지금 3천만이 더 많은 거죠.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거죠. 이대로 가면 2050년에는 전 세계 인구의 50%가 무슬림이 될 것이다. 그럽니다. 그런데 현재도요, 이미 세계 제1의 종교는 이슬람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꾸란에 이런 말이, 우리 성경이 이슬람은 꾸란이라고 그러거든요. 꾸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기독교인과 유대교인을 절대 친구로 삼지 말라. 그들을 친구로 삼는 자는 그들과 한편이라. 이런 악한 자들을 알라께서 절대 용서하지 않으시니라. 알라와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진짜 속된 말로 미친 사람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을 악한 자들이라고 알라가 말하는데 어떻게 알라하고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입니까? 지금 무식해도요. 꾸란을 한 번쯤은 읽어보고서 그런 평을 하려면 전문가라면 평을 해야지. 세상의 많은 종교 중에서도 기독교인과 유대교인만 콕 집어서 절대 친구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진짜가 기독교인과 유대교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죠? 유대교인이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그들은 하루에 5번 메카를 향해서 기도를 드려요. 잘 알죠? 이것을 살라트라 이렇게 하는데 하루 5번씩 학교에서 수업 듣다가도 옆에다가 그냥 자리 펴놓고 막 하고. 그런데 이때 하는 기도문이 있어요. 자기가 마음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꾸란 1장을 암송해서 우리가 주기도나 사기도신경 외워서 기도하듯이 그들은 그렇게 합니다. 꾸란 1장을 기도하는데 꾸란 1장 내용,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요. 1절에서 5절까지는 뭐냐면요. 알라에 대한 찬양입니다. 우리한테 다 배웠어요. 주기도문 보세요.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앞에 찬양이 있잖아요. 우리한테 배워가지고. 이슬람교가 먼저 생겼어요? 기독교가 먼저 생겼어요?
기독교가 훨씬 먼저 생겼어요. 그러니까 베낀 거예요, 얘네는. 예, 알라에 대한 찬. 6절은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소서 하는 내용이 있어요. 7절까지 있는데 7절은 뭐냐면은요. 그들이 생각하는 옳은 길이 무엇인가가 7절에 적혀져 있어요. 7절을 뭔가 한번 봅시다. 예? 이슬람이 말하는 옳은 길은 7절에 있는데 알라의 진노를 받은 자들과 방황하는 자들이 가지 않는 길입니다. 뭐 옳은 길이면 뭔가 제시해야 되는데 진노를 받는 자들과 알라의 진노를 받은 자들과 방황하는 자들이 가는 길로 가지 말아야 된다. 근데 꾸란 주석에 보면은요, 이맘들이 이제 해놓은 주석에 보면 진노를 받은 자들이 누구고 방황하는 자들이 누군가가 딱 명시되어져 있어요. 명시되어져. 누굴까요? 알라의 진노를 받은 자들은 유대인들이라고 그러고요. 방황하는 자들은 기독교인들이다. 네. 무슬림이라면요,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하루에 5번씩 외우는 기도문이니까. 네? 그들은 하루에 5번 혹여라도 기독교인들이 가는 그 길을 가지 않도록 알라 신께 기도하고 있어. 일주일이면 도대체 몇 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30번? 네? 이렇게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인식하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헌금하고 있고 선교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히 우리 기독교인과 유대인을 공동의 적으로 삼는 종교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행하는 이 일이 마지막 시대에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이슬람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탄의 최고 작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탄의 최고 작품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누가 만들었어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 마호멧이 천사, 그것도 가브리엘, 그죠? 천사의 계시를 받아 만들었다고 하는 이슬람, 과연 정말 그럴까? 그에 대한 음모론을 다룹니다마는 이것은 음모론이 아닌 진실입니다. 예. 일단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결론을 알고서 그냥 듣는 게 나아. 예. 이슬람은 음료의 교회 로마 카톨릭이 지원하여 만든 작품입니다. 예. 이슬람의 교리부터 경전까지 다 로마 카톨릭에서 재정을 지원하여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로마 카톨릭을 기독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예. 오늘날 이런 사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를 폭로한 사람이 알베르토 리베라 박사인데 그는 비밀 첩보원으로 활동하도록 훈련받은 예수회 사제로서 개신교회와 신학대학에 침투하여서 목표 기관을 전복시키는 임무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알베르토가 활약할 당시에 이게 신분증이에요. 신분증. 1967년도에 이 신분증이고 이분이 이제 예수를 제대로 믿고 개종해서 이제 85년도에 리베라 박사입니다. 미국에 이제 이게 기독교를 파괴하기 위해서 공작을 하던 그가 회심을 하니까 정보는 제일 많이 알잖아요. 그죠? 근데 로마 교황청 비밀 문서고에서 빼낸 자료와 그리고 거기서 추기경에게 배웠던 정보들을 다 폭로한 겁니다. 미국의 칙출판사가 그 임무를 맡았는데 그 이후에 이 칙출판사는 모든 출판을 포기하고 알베르토 리베라의 폭로 내용만을 알기 쉽게 그것도 만화책으로 만들어서 누구든지 읽을수록 출판을 했습니다. 뭐 읽어보신 분들도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 자료 갖고 있고 원하면 제가 빌려드릴 수 있습니다. 리베라는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가 폭로한 내용을 소개할 것이지만 그가 맡았던 임무 중에 한 가지만 이야기하자면 로마 카톨릭이 교회가 아니다. 공개적으로 가르치는 목사들 있죠. 로마 카톨릭은 이단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 저도 해당되겠죠. 그죠? 이런 목사들을 파멸시키고 그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이 그가 맡은 임무였대.
그 목적 아래 자기가 했던 일 하나를 소개하는데 한 침례교 목사에 대한 루머를 퍼뜨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 목사가 16살짜리 소녀와 불륜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소녀 역시 카톨릭에서 심어놓은 함정이었는데 그 목사는 아무 죄도 없이 아내에게 이혼을 당했고 교회는 파괴되었다는 것입니다. 소녀 자신이 목사와 관계를 맺었다고 인정하는데 목사인들 방법이 없는 거죠. 예? 이런 일들을 자기가 17살부터 또 홀로 혹은 팀을 짜서 이런 짓을 하고 다녔다는 것. 그러니 아직 우리가 교회가 작아서 그렇지 저도 타켓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한 루머가 들리시면 이런 일들을 로마 가톨릭의 예수회가 하고 다니는데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유력 정치인들에게도 이런 일들을 행사하고 포섭하고 말 안 들으면 루머를 퍼뜨리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믿지 못하겠다는 분들도 혹 있을지 몰라요. 그 정도의 일들을 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악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은 성경 말씀 그대로 겉으로는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하고 뒤로는 정말 인간이라고 하면 할 수 없는 사악한 음모를 꾸며가지고서 참 신자들과 참 지도자들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옛부터 교황청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 위해서 일찍부터 공작을 하여 왔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군 전쟁을 그 시발점으로 알고 있지만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로마 카톨릭은 예루살렘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4세기 중반부터 북아프리카에 성자가 있다는 소문을 막 퍼뜨렸습니다. 이런 수도원, 수도사들은요, 이 소문을 퍼뜨리는 아주 주된 요원이고 그 지역의 어떤 정보들을 교황청으로 다 아래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의 정보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바티칸. 북아프리카에 성자가 있다는 소문을 퍼뜨렸는데 이것은 어거스틴을 염두에 둔 거예요. 어거스틴은 알제리 사람으로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거스틴에 대한 설교 엄청 들었죠. 그죠? 아랍 족속입니다. 어거스틴의 탁월한 학문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랍 부족들은 좀처럼 잘 개종되지 않았습니다. 어거스틴이 죽고 나자 로마 카톨릭은 다른 방법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로마 카톨릭은 큰 도시에서 동떨어진 작은 부족의 마을의 스파이들을 침투시켜서 이상한 소문을 퍼뜨립니다. 예언적 소문인데 그 예언이란 장차 한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아랍 부족을 하나로 통일시켜서 서로 싸우지 않는 나라를 건설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언은 입에서 입으로 퍼져가고요. 아랍 부족들 간에 전쟁이 있을 때마다 언제 이런 지도자가 우리에게 나타날까, 그것을 막 고대하게 만든 거죠. 그런 가운데 주후 570년경 예수님이 태어난 지 570년이 지난 이후에 사우디 아라비아의 마호멧이 태어납니다. 이슬람교가 출발한 아라비아 땅은 그 옛날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서 태어난 이스마엘 자손들이 살아온 땅입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전설은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피해서 아브라함의 집을 나온 후에 막 목이 말라서 부르짖죠.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확 열기에 있어서 샘물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할 수 없는 자가 되었더니.
이 성경에서 말하는 광야는 항상 아라비아 광야입니다. 아라비아 광야. 성경에 나오는 이 이야기에 하갈이 발견한 우물을 잠잠이라고 하는 우물이래요. 잠잠. 우물 이름이 뭐예요? 잠잠. 이제 거기에서 정말 목말라, 배고픈 건 둘째치고 광야니까요 목이 말라 죽을 것인데 샘물을 보게 하셔서 이스마엘에게 물을 마시게 합니다.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후에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이 우물, 잠잠이라고 하는 우물 곁에다가요 신의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신의 집은 아랍어로 카바입니다. 카바 많이 들으셨겠죠? 카바. 그래서 이 카바가 지금 새로 지어갖고요 이렇게 이스라엘의 중심지, 메카 중에서도 이 카바가 있는 곳, 이것이 가장 중심지가 지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베델이라고 있죠? 똑같은 뜻이에요. 베델,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다 성경에서 해야 되는 카페에 가는 거예요. 이거 보면은 옆에 동그란 뭐 표시가 있죠? 이 카바 옆에. 이게 바로 잠잠이라고 하는 우물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갈이 이스마엘에게 이제 물을 떠서 준 이 우물을 여기다 해갖고 여기서 나는 물이 아주 좋은 물이겠죠. 그들이 전통적으로 그죠? 가시면 이런 물을 파는 것을 사실 수가 있습니다. 가실 일은 없겠지만 어쨌든 이런 현실이에요. 예멘 부족들 중에 하갈의 이 잠잠이라고 하는 하갈의 우물을 지켜오던 에루마이트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물을 차지하려고 사람들이 몰려오자 예로부터 이 우물 신전에 참배하러 온 사람들이 가져다 바친 보물들을 그 우물 속에 다는 아니고 일부를 탁 집어넣고 아주 모래를 덮어서 사람들이 찾을 수 없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후에 쿠자이트족이 에루마이트족을 몰아내고 이 우물의 신전을 차지하게 되었는데 쿠자이트족이 들어와 섬겼던 신은 모압 사람들이 섬겼던 후발이라고 하는 신이었어요. 후발신. 후발. 그런데 이 후발이 나중에 이름만 바뀌어갖고 알라신이 된 거죠. 알라신. 그러므로 알라와 하나님의 같은 신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역사를 모르는 무식한 짓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우리 한국 목사님들 중에서도 한 1, 20%는요 알라와 하나님이 같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하는 말이에요. 그 후에도 이 우물을 차지하려는 도전은 계속되어 오다가 마침내 이스마엘 직계 자손 중에서 쿠리아시우 부족이 존경하는 한 인물이 나타나게 됐는데 압돌 무타리부예요. 압돌 무타리부. 이 사람이 메카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압돌 무타리부는 에루마이트 족속이 보물을 감춘 우물의 위치를 가르쳐주는 계시적 환상을 보았다. 마침내 압돌 무타리부는 그 보물을 감춘 우물을 찾아내어서 메카의 영웅이 됩니다. 이 압돌 무타리부는 신에게 기도하기를 신께서 10명의 아들을 주신다면 10명의 아들 주신다면 그 중에 한 아들을 카바에서 희생제물로 바치겠다고 소원을 합니다. 수년 후에 그의 응답으로 10명의 아들을 얻게 되고 수년 후에는 엄마들이 꽤 됐다는 거예요. 그 중에 압둘라라고 하는 막내 아들이 영리하고 총명하여 그를 특별히 사랑했다고 합니다. 아랍 사람들 보면 압둘라 이름 많죠? 이게 다 여기서 따오는 거예요. 이 신에게 소원을 지켜야 될 때가 되자 그런 10명의 아들을 데리고 후발 신에게 갔는데 놀랍게도 제일 사랑하는 압둘라를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제비뽑기를 했는데. 그러자 어머니와 형들이 절대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압돌 무탈이보는 한 무당을 또 찾아가서 물내요. 무당한테 이렇게 탁 갔는데 무당이 아들 대신 약대 100마리를 바치면 아들이 속량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탈이불은 약대 100마리를 바치고 아들을 속량해 내었습니다. 이렇게 약대 100마리로 속량된 사람이 바로 마호멧의 아버지 압둘라입니다. 그때 그냥 죽었으면 마호멧한테 나는 건데. 그래서 압둘라는 아미나라고 한 주후 569년에 아미나라는 여성과 결혼하고 오래지 않아서 대상들과 상업차 길을 떠났는데 그 도중에서 그냥 죽고 맙니다. 그런데 이때 이미 그의 아내 아미나는 임신 상태예요. 그 임신에 있던 아이가 누굴까요? 마호멧. 그러니까 마호멧은 유복자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자 그의 할아버지 압둘 무탈이보는 아들을 잃었지만 손자가 태어난 것에 감사하고 그의 후견자가 되었고 그를 메카로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마호멧이 7살 되는 해에 그의 어머니 아미나조차 죽습니다. 그러니까 고아가 되었죠. 그래도 아주 존경받는, 메카에서 존경받는 할아버지가 후견인으로 있었지만 2년 후에 그의 후견으로 돌봐주었던 그의 할아버지 압돌 무탈이보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9살이 되던 해부터 삼촌들을 따라서 낙타 상인들과 동행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카톨릭의 수도사가 나타나서 마호멧이라는 소년의 등을 보여달라고 해서 마호멧의 등을 탁 보여줬더니 어떤 표시 흔적이 있었대. 수도사가 하는 말이 이 표시는 예언자의 인이다. 그러면서 그 삼촌들에게 이런 말을 남겨놨대요. 당신들은 이 아이를 잘 보호하시오. 특별히 유대인들이 이 아이의 생명을 빼앗으려 할 터이니 신의 일을 하게 될 이 아이의 생명을 잘 지키도록 하시오. 이 아이는 장차 위대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점쟁이처럼 이런 말을 하고서 사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 한마디가 훗날 마호멧의 추종자들이 유대인들을 대적하고 학살하게 하는 시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 마호멧이 25세 되던 해에 당시 나이 40세 되는 하디자라고 하는 가부와 결혼하게 됩니다. 연상의 여인이죠. 그죠? 이 두 사람 사이에서 두 아들이 태어났으나 둘 다 어려서 죽었고 딸이 넷이 있었는데 딸도 아마 한 명은 죽고 셋이 살았다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 파티마라고 하는 딸이 마호멧의 사촌 알리와 결혼하여서 널리 알려졌습니다. 카톨릭에서 운영하는 병원 중에 이 마호멧의 딸 파티마의 이름을 따서 파티마 병원이라고 있어요. 아시는 분? 고개 끄덕하신 분이 있는데 제가 지금 대구에 가면 아주 큰 파티마 병원이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이상하죠? 마호멧의 딸의 이름인 파티마의 이름을 따가지고서 운영하는 게 로마 카톨릭이라는 거야. 요거 한 가지만 여러분 보셔도 어떻게 돼요? 로마 카톨릭과 파티마는 굉장히 역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서기 610년 마호멧은 환상을 보았는데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너는 이제 알라신의 사자니라 하는 사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후로 마호멧은 여러 가지 계시를 받았는데 그 모든 계시를 해석해 준 사람은 따로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하디자. 마호멧의 아내의 사촌 오라비. 이 바라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해석을 다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의 다 이슬람교를 만드는 거예요.
이 바라카는 다니면서 마호멧은 우리 민족의 예언자라고 선언하고 다녔습니다. 어느 날 마호멧은 꿈을 꾸게 되었는데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 그를 깨우면서 브라크라고 하는 천마의 등에 마호멧을 탁 태우고서 쫙 환상 중에 갔는데 어디를 갔느냐면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겁니다. 아, 예루살렘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성지입니까? 하는데 지금 이 꿈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유대인의, 그 당시는 유대 성전은 완전히 다 로마에서 파괴됐을 당시니까 파괴된 유대 성전을 딱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마호멧은 아브라함과 모세와 예수님과 그의 많은 선지자들과 합류하게 되는데 그들이 자기 뒤에서 막 기도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환상 중에, 실제가 아니고 꿈에 그는 다시 브라크라고 하는 이 천마를 타고 이제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천국으로 쫙 올라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선지자들을 만났고 5일간 기도하는 동안 마침내 알라를 직접 만나서 이슬람 신조와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동안 마호멧은 반대자들을 피해서 이런 걸 설파하니까 반대자가 나올 수밖에 없죠. 피해가지고서 아비시나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피신해 있었는데 이곳을 다스리는 왕이 절대적인 카톨릭 신자예요. 카톨릭에서 숨겨준 거예요. 예? 그러다가 이내 그곳을 떠나 메디나로 옮기게 됩니다. 메디나. 예? 그리고서 거기서 메카에서 약 200마일 떨어진 곳인데 거기서 마호멧은 라지아라고 하는 군대를 창설하는데 이 라지아는 메카에서 오는 낙타상을 약탈하는 군대예요. 테러 집단이에요. 처음부터. 예? 그러니까 그는 작은 이런 전쟁과 테러에서 승리하면서 힘을 길러갖고 그를 반대하는 사람은요 가차없이 암살해버렸어요. 가차없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그러니까 찍소리가 없는 거예요. 예? 위협을 느껴오던 메카에서 약 10,000명의 군대를 파견해서 마호멧을 잡으려고 했어요. 예? 그러나 그들은 마호멧의 군대를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는 전쟁을 통해서 탁월한 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630년에 마호멧은 약 10,0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메카를 향하여 진군에 들어갔고 메카는 마호멧에게 정복을 당합니다. 이 메디나에 있을 동안은요 마호멧이 어떻게 교리를 만들었냐면 우리는 평화의 종교다. 기독교인들과 평화하고 유대인과도 평화하고. 그러나 메카로 가서부터는 어떻게 돼요? 힘이 이제 자기가 1등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다 싹 죽여버리는 거예요. 메카로 들어가서 그가 처음 한 일은 그때까지 메카로 사람들이 섬겨왔던 여러 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여러 신들이 있었는데 그 우상을 카바에서 완전히 제거하고 그의 부족이 섬기는 달의 신 알라를 유일하게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슬람교 보면 이게 초승달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 가운데 별이 있고 그죠? 이게 달의 신이라 그래요. 알라가 원래 달의 신. 예. 마호멧은 메카를 점령하면서 아주 신속하게 강해져 갖고 그를 두려워하는 부족들이 마호멧의 교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정도가 일반적으로 아는 이슬람의 기원입니다. 이거는 그냥 이슬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뭐 이게 음모론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나 이 이야기는 70, 80%는 꾸며낸 이야기고 역사적 사실과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이 하디자와 바라카, 그죠? 이 하디자는 그들 발음으로는 카디야, 와라쿠아 이렇게 부릅니다만은 제가 하디자와 바라카로 통일해서 얘기합니다. 이 두 사람이 바로 마호멧 옆에 붙어서 아내가 되고 고문이 돼 갖고 일한 사람인데 일반 사람들에게는 거의 안 알려져 있어요. 교황청의 한결같은 소원은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터에 교황청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카톨릭이 이슬람을 세운 목적대로 되었다고 한다면 교황청이 로마가 아닌
예루살렘에 세워졌을 것입니다. 교황청은 군대가 없으니까 이슬람으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한 후에 그 예루살렘을 양도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누굴까요?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거기 교황청을 세우면 가장 걸림돌이 되는 사람은 당연히 유대교의 정통 유대인인 거죠. 이스라엘은 그때 망했지만 그 정통 유대인은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 촌락을 마련해서 조금씩 살아있었던 거예요. 예? 이러한 목적 때문에 로마 가톨릭이 1차적으로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될 사람들은 정통파 유대인들, 그리고 가톨릭 교리에 반대하는 진짜 기독교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두 가지가 로마 가톨릭의 최고의 적이었던 거예요. 교황청이 이들을 제거하는데 직접 나서서 피 흘리게 되면 로마 가톨릭의 모양이 좋지 않으니까 그 일을 대신해 줄 인물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로마 가톨릭이 종교재판을 해서 기독교인들을 직접적으로 죽이죠. 직접적으로 죽이는데 그 이전에는 그 모양이 안 좋다. 우리가 직접 죽이고 그런 모양이 안 좋으니까 바로 그것을 대신해 줄 인물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로마 가톨릭은 그 악한 일을 맡을 사람으로 마호멧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전 아랍 사람을 한데 묶고 교황청에 복종하게 될 영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영웅으로 하여금 무력이라도 그 우상들을 없애고 아랍을 하나로 묶어서 교황에게 순종할 예루살렘을 그 교황청에 바칠 만한 그런 인물을 찾은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가톨릭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 하디자와 바라카의 미션은 예수의 주교였던 알베르토 리베라가 비추경이라고 하는 분에게 직접 들었고 바티칸 비밀 보고서에 있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교황청에서는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하여서 정복하여 가지고서 로마 가톨릭에 돌릴 일을 추진할 인물로 먼저 한 여인을 택하게 됩니다. 그녀가 바로 40대의 돈 많은 갑으로 자신의 모든 재산을 어머니 교회에 헌납하고 수도원에서 은둔 생활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던 하디자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수도원에서 은둔하면서 살던 그녀가 그곳에서 이상한 임무를 부여받고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녀는 영특한 젊은 남자를 찾아내어서 새로운 종교를 창시해서 이스마엘 자손에게 메시아가 되게 함으로써 바티칸에 쓰임받게 하기 위한 그런 역할, 임무를 받은 거죠. 그녀는 그 임무를 받고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었고 자금 지원은 교황청에서 책임지기로 하였습니다. 그녀는 곧 무하마드라고 하는 청년을 찾아내어서 결혼을 합니다. 무하마드나 마호메트는 같은 인물이에요. 그들은 무하마드로 부르고 우리 서양에서는 마호메트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마호메트이 25세 때 결혼을 했는데 하디자는 몇 세였다고요? 40세. 하디자에게는 바라카라고 하는 사촌이 있었는데 그 역시 아주 충실한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런 마호메트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쳐서 이슬람의 경전과 교리를 만드는데 결정적 역할을 해냅니다. 마호메트는 하디자와 바라카의 지도를 받는 중에 자신의 적들이 유대인들과 가톨릭을 반대하는 기독교들이라고 배웠습니다. 또 가톨릭 교리를 이해시키기 위하여 어거스틴의 책을 많이 읽게 했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도 어거스틴은 좋은 인물로 생각하지만 신의 도성이라는 책도 많이 읽힙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가톨릭만 유일한 기독교로 설명한 그런 부분은 사실 삭제돼서 나온 거래요. 그 책이. 자, 이러한 일들이 하여튼 준비되고 있는 동안 가톨릭의 수도사들은 끊임없이 북아프리카와 중동의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풍문을 계속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어느 날 마호멧이 메카 외곽에 있는 히라산 어떤 동굴에서 성스러운 환상을 보았는데 그 환상은 언제나 바라카가 해석해 주는 대로만 기록한 것입니다. 이때 보았다는 환상들을 기초하여 오늘날의
꾸란이라고 하는, 그죠? 이슬람의 경전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마호멧이 받았다는 이 교리와 그 로마 카톨릭과 연관성이 있는 것은 뭐냐면요. 마호멧이 받았다는 마리아에 대한 환상과 교리로 인해서 카톨릭을 신봉하는 왕들로부터 이슬람은 항상 보호를 받습니다. 마호멧은 아담의 모든 자손들은 잉태되는 날 사탄이 그를 간장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그들을 간장한다. 제가 조금 잘못 썼는데 사탄이 그들을 간장한다. 단지 마리아와 그의 아들만이 죄될 뿐이다. 그러니까 마리아 무죄설을 로마 카톨릭이 주장하는 거를요, 그게 처음 주장한 게 마호멧이에요, 마호멧. 예수님이 무죄하게 태어난 거는 그건 사실이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마리아도 한 사람의 인간이잖아요. 그런데도 무죄하다. 나중에 이것은 하나님의 어머니로까지 추앙돼서 지금 카톨릭은 가르치고 있죠. 이러한 마호멧이 보았다는 환상은 그의 아내의 사촌인 바라카가 해석하여서 이렇게 이슬람 경전 꾸란이 만들어지고, 이때 이 마호멧에 쓴 글들, 그런 저서들이 좀 더 있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출판이 안 됐습니다. 그 저서들은 이슬람의 최고 지도자를 아야톨라라고 그래요. 아야톨라. 그들이 손에 있습니다. 이 리베라 박사에게 말해준 이 비추경의 말에 의하면 예수의 사제로서 로마 카톨릭에 몸담고 있을 때 이것을 들었는데, 자기가 이 저서들은 이슬람 교리를 만들어 가는데 교황청이 무슨 역할을 했는지가 소상하게 나와 있어서 일반인들에게는 절대 비밀에 붙여져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황청과 마호메트는 어떤 밀약을 하였는가? 아랍 사람들이 속내를 알지 못한 교황청은 아랍 장군들이 북아프리카 지역을 침략하여 통일시키는 일까지 승인해 주었고, 심지어 자금까지 대어 주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진행될 때 교황청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조건을 약속받고 재정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첫째는 정통파 유대인과 카톨릭 교리를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을 제거할 것.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죽이라는 겁니다. 어거스틴 수도승들과 로마 카톨릭 교도들을 항상 보호할 것. 세 번째는 바티칸에 있는 교황성화를 위해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카톨릭에게 돌릴 것. 이 문서는 물론 교황청 비밀 문서 보관소에 있고 이슬람 최고 지도자들의 손에도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서에는 어떻게 하면 정통파 유대인들과 카톨릭 교리를 반대하는 기독교를 말살할 것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들어있어서, 이 문서가 밖으로 유출되면 두 종교는 다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견제하면서 조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로마 카톨릭에서 이 리베라 박사를 통해서 유출이 된 거예요, 이게. 결국은. 그러다가 마호멧은 이 뜻을 이루지 못하고 632년에 죽자 이슬람교가 식어질 줄 알았더니 죽고 나서 더 번성해 버렸어. 이 사탄이 이걸 사용하는 거지. 그 이후에서 이슬람은 이제 정통 칼리프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마호멧은 후계자를 정하지 않고 죽었습니다. 따라서 후계자 문제로 혼란을 겪었는데, 첫 번째 후계자로 아부 바크르라고 해갖고 장인이에요, 장인. 634년 페르시아계의 기독교인 노예에게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워낙 적대적이니까 기독교의 노예가 바로 아부 바르크를 암살한 거죠. 그 다음에 우마르라고 하는 사람이 2대 칼리프가 되었는데, 이 사람도 자기들끼리 해갖고 자기들끼리 이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암살당합니다. 우스만 이븐 아판도 사위예요, 이 사람은 사위. 마호멧의 사위였는데 그도 역시 암살을 당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도들끼리 서로 싸우고 막 암살하고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얘네는 지들끼리 막 이렇게 싸우는 거죠. 그래서 4대 칼리프로서 알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알리. 이슬람 사람 중에
알리 이름 많죠, 그죠? 알리가 들어가면, 그죠? 다 여기서 나온 거 알리. 예? 이 세대 칼리프인데 이 사람이 바로 파티마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파티마하고 결혼해. 역시 이 사람도 암살당합니다. 그런데 이 알리, 이 시아파, 수니파하고 시아파가 있잖아요, 이슬람이. 이 시아파가 바로 알리의 후계자들, 요거 혈통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래서 알리가 죽은 날 그 마호메스의 외손자도 같이 죽었는데 그 외손자가 후세인이에요. 이슬람 사람들 뭐 후세인 이름 많죠? 다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 알리가 죽는 날을 애도하는 절기를 이란에서요, 이슬람력 1월 1일부터 10일까지 이슈라 축제로 지킵니다. 그들이 책으로 숭상하고 있는 알리가 죽은 날이기 때문에 그 슬픔에 다 동참하는 축제예요. 그러니까 슬픔을 어떻게 동참하느냐? 어떻게 동참하냐면요, 예, 이스라 축제 한번 이란에서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막 자기 머리를 막 치는 거야. 계속 치면 어떻게 될까요? 피가 나오죠. 그 슬픔에 동참한다고 막 피를 내는 거야. 이렇게 머리에다 쳐가지고서 막 몸에다 채찍질도 강하고. 예? 사진 보시고. 여자 여러분 이란에 살으셨다면 10일 동안 일해야 돼요. 연초에. 예? 남자들 보세요. 막 새스랑 같은 것들로 막 쳐가지고서요. 이렇게 해야 신앙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완전히 외식이죠. 그러니까 외식. 예? 이 어른들에서부터 어린 아이들까지 이런 이슈라 축제를 합니다. 예? 예? 그래도 얘네들은 뭘 알면서 지가 하지만은요, 이 깐난아기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와갖고 머리를 이렇게 칼로 피를 내주는. 이게 이슈라 축제예요. 예? 이런 이슬람 종교를 무슨 평화의 종교라고 막 설파하고 참 우리나라 언론들도 한심해. 어쨌든 세월이 이렇게 이슬람에서 이어가면서 사진을 딴 걸로 해야지. 쳐다보지를 못하니까.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 로마 카톨릭은 종교 재판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방법을 통해서 서방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했어요? 죽였죠. 우리가 잘 알잖아요. 얼마를 죽였는지 잘 알 수는 없지만 5천만 내외에 죽였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동방에서는 뭐요? 카톨릭과 이슬람 협약에 따라서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을 이슬람이 또 죽인 거죠. 그러니까 서방과 동방에서 이 일이 이루어진 거죠. 참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이 중세기서부터 이렇게 순교한 거예요. 순교한 겁니다. 마지막 시대는 이것이 어떻게 돼요? 더 크고 놀라웠게 이루어질 겁니다. 이렇게 유대인과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제거하고 예루살렘을 탈환하고자 교황청은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를 만들고 엄청난 재정을 쏟아부었습니다. 교황청의 계획대로 이슬람은 예루살렘을 차지했습니다. 이제는 이슬람이 예루살렘을 교황청에게 돌려줄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가는 곳마다 승리를 맛본 이 이슬람 사람들은 교황청의 군사력이 별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이 종교적 중요성을 알고 약속대로 예루살렘을 교황청에 돌리지 않고 그냥 예루살렘을 차지해버린 거예요.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는 것. 예. 아랍인들은 솔로몬 성전의 궁전이 있던 곳을 알-악사 마스지드를 지읍니다. 예? 이거 여기에요, 여기. 예? 솔로몬이 통치하던 곳에 자기들이 통치하는 어떤 그 모스크를 지은 거예요. 그리고 우마이야 왕조의 칼리프 압둘 말리크는 그곳에 유명한 바이돔 사원을 건립하여서 오늘에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네? 가까이서 보면 이렇습니다. 근데 하나 보시면은요, 요 바이돔 사원 앞에서 또 하나의 건물이 하나 있죠, 조그맣게. 요것은 뭐냐면요, 다윗의 법정입니다. 다윗의 법정. 다윗이 여기서 재판을 했던 장소인가 봐. 하여간 이렇게 이슬람이 예루살렘을 그들의 성지로 삼고 이슬람 사원을 지은 것에는 마호멧이 바라카의 지도를 받으면서 지어낸
큰 거짓말이 원인이 됐던 거예요. 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명령을 듣고서 어디에 가서 이삭을 바치려고 했어요? 모리아산이란 말이에요. 그 모리아산이 바로 예루살렘이 여기에요. 시온산. 예? 예? 이 모리아산에서 딱 이삭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어린 양을 드린 게 아니라, 그게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어린 양을 드린 게 아니라 이삭을 빼돌리고 누구를 드렸다? 이스마엘을 드렸다는 거야. 이스마엘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거짓말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하여 모리아 산이면서 시온산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을 메카에 이어 이슬람의 제2의 성지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슬람 교도들은 이 예루살렘을 성지로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이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태를 유발한 로마 카톨릭이 더 악한 거죠. 더 악한 거죠. 예? 그래서 음녀라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음녀다. 성경의 예언은요, 이미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예루살렘 돌려달라고 그걸 목적으로 해서 이슬람을 만들었는데 안 돌려주는 거야. 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교황청은 열을 받았어요. 그래서 일으킨 전쟁이 십자군 전쟁입니다. 달리 십자군 전쟁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1909년 십자군 전쟁이 시작되어서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예? 군대를 모집해 갖고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근데 왜 십자군 전쟁에서 그렇게 기록을 보면 유대인들을 많이 죽였느냐? 이유가 있는 거예요. 걔네들이 유대인들이 없어져야 예루살렘을 확실히 차지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예루살렘 왕국을 건설했습니다. 한 87년인가 이렇게 유지되다가 1187년 살라딘이 이슬람 세력을 모아서 예루살렘을 다시 탈환하게 됩니다. 다시 탈환합니다. 그 후에 잠깐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얼마간의 기간이 있었지만 그 이유는 계속해서 아랍인들의 지배 아래 예루살렘이 놓이게 됩니다. 그 아랍인들은 간덩이가 커져서 이제는 유럽을 공격하겠다고 나섭니다. 교황청에서는 발끈하게 되었고 전쟁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카톨릭 군대와 아랍의 군대는 상당히 오랫동안 전쟁을 하게 됩니다. 아랍 사람들은 알라의 신 이름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고 마침내 터키가 아랍인의 손에 넘어갔고 뒤를 이어서 포르투갈, 스페인까지 점령을 당했습니다. 아랍의 군대는 마지막으로 교황청을 공격할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랍군들도 고국을 떠난 지 수년이 걸리는 전쟁 속에서 더 이상 군사 물자를 조달하기 어려워진 것입니다. 먹고 사는 거야 약탈해서 할 수 있지만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군수 물자의 조달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죠. 네? 그들이 이탈리아를 침략해서 사르디아의 코르시카 섬에서 주둔하고 있었는데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양식이 점점 떨어져 가는 겁니다. 수백 년의 전쟁에도 해결되지 않자 이때를 빌미로 로마 카톨릭과 이슬람은 또다시 비밀 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 조약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그 유명한 아시스의 성 프란체스코입니다. 성 프란체스코. 1219년 십자군과 이슬람이 전쟁 중인 상황에서 프란체스코가 이집트로 가서 이슬람의 최고 지도자인 술탄을 만나게 됩니다. 술탄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공식 협상을 통해서 이른바 정교 조약에 조인하고 휴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역사는 그때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이슬람의 술탄은 카톨릭 대표인 프란체스코를 아무런 위에도 가지 않고 돌려보냈다고 하는 기록만 있을 뿐입니다. 공교롭게도 현재의 교황의 이름이 뭡니까? 프란체스코입니다. 현재의 프란체스코가
과거에 프란치스코가 체결한 비밀 조약을 이행하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리베라 박사는 이때 비밀 조약이, 그건 비밀 문서까지 들어갔다 온 그런 신분이었으니까 비밀 조약이 무엇인지 밝히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터키를 카톨릭에 양보하라는 거죠. 터키를 카톨릭. 그런데 터키가 지금 카톨릭 국가입니까? 그들의 목적대로 안 된 거예요, 이것도요. 터키를 카톨릭에 양보하라. 또 카톨릭 쪽에서는 레바논을 아랍 영토로 인정하라. 이 레바논이 기독교 국가였는데 지금 이슬람에게 넘어가 있잖아요. 기독교인들이 아직도 있긴 있어요. 레바논 쪽에서는, 카톨릭 쪽에서는 레바논을 아랍 영토로 인정해 준 겁니다. 세 번째는 로마 카톨릭이 아랍 국가에서 활동할 수 있는 한 회교도들을 위한 또한 아무런 간섭 없이 이슬람 사원을 세울 수 있게 하다. 카톨릭 국가에서도 이슬람 사원 세울 수 있게 해달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상호 존중되어야 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상호의 종교는 독립된 종교로 인정하고 공동의 적이 되는 정통파 유대인들과 카톨릭 교리에 반대하는 기독교인을 제거하는 일에 공조하기로 한다. 이거는 마호메트하고 맺은 조약이죠. 밀약이죠. 이거는 계속해서 변하지 않은 거예요. 이 조약은 마호메트와에게도 그렇고 1219년에 이 정교 조약에서 똑같이 맺은 거죠. 이 내용은.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다 죽이는 게 아니고 정통파 유대인, 정말로 아브라함의 시기던 요 사람들만. 그러니까 지금 이슬람 사람들이 한 20%밖에 안 돼요. 실제 이슬람 인구 중에 정통파 유대인. 이들과 카톨릭 교리에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을 제거하는 일을 공조하겠다는 거예요. 협력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 사실상 카톨릭은 이 조약을 통해 지금도 이슬람의 힘을 빌려서 진정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음료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하여 사탄은 아랍 지역을 이슬람의 텃밭으로 만들어서 아랍 열국에 있는 불쌍한 이스마엘 자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손을 다 써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정교 조약이 체결된 후로 이슬람은 아야톨라, 즉 이슬람의 최고 성직자들을 통제했고 또 교황청은 수도사들을 철저하게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더하여 교황청은 이슬람과 유대인 사이를 이간질하는 공작을 계속하여서 이슬람으로 유대인들을 혐오하고 죽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팔레스타인과 중동에서 이스라엘을 하여튼 없애려고 그렇게 애쓰고 힘쓰는 것은 이게 다 로마 카톨릭의 그 음모 속에서 특별히 예수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는 성경과 역사를 진리대로 믿고 가르치는 참 기독교인들을 종교 재판을 통해서 무차별로 죽였습니다. 지금 그 시대는 지금 지나갔으니까 그렇죠. 이슬람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일들은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또 힘이 길러지게 되면은요, 직접적으로 또다시 종교 재판과 같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일들을 시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결코 음모론이 아닙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춘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요. 이 숨겨진 역사의 중요한 숨겨진 사건들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때가 되어서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를 만들어낸 카톨릭의 사악함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슬람과 정교 비밀 조약을 맺은 성 프란체스코, 우리에게조차도 너무나도 착한 성인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는 사실상 참 그리스도를 없애려고 하는 음모를 이슬람과 체결한 장본인입니다. 그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라고 기도했지만 그 평화는 누구와 누구의 평화였어요? 이슬람과의 평화를 추구하고 참 그리스도는 박해하고 죽이는 정교 조약에 종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역사적 인물은 마지막 시대에 동일한 이름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와 같은 이름으로 등장한 현재의 교황도 동일한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슬람과의 친교를 과시하죠. 그죠? 뉴스를 통해서 많이 봤잖아요. 제가 설명도 했고요. 이슬람권 나라들을 차례대로 지금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장 강조하는 게 뭐예요? 평화예요. 과거에 프란치스코가 했던 그 평화의 추구를 지금 현재의 프란치스코 교황의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광풍의 행보를 하고 있지만, 그가 말하는 종교적 근본주의자, 곧 우리같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는 응징해야 한다는 말들을 공공연히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박해의 상황이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참된 평화, 진리 안에 있는 평화를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구원의 길이 없다고 믿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료의 교회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른 종교에도 둘러가는 길이긴 하지만 뭐가 있다? 구원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개종 전도를 하지 말자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 간 평화를 위해서 다른 종교인들은 전도할 필요 없고, 오히려 그 종교를 잘 믿게 해서 구원받도록 하라고 하는 거예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이게 평화입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참된 복음, 내가 곧 길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 예수를 믿음으로써만 받을 수 있는 구원의 도를 그들은 무력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 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실상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길을 막아서고 있는 것이 현 교황이고 로마 가톨릭입니다. 로마교가 변신한 로마 가톨릭은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를 만들어 불쌍한 아랍 민족에게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알 수 있는 길을 원천 봉쇄했습니다. 사탄이 로마 가톨릭을 통해 한 일 중에 가장 큰 성과라고 한다면 이것입니다. 이슬람권에서는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어렵습니다. 이것이 로마 가톨릭의 공적이에요. 예? 여러분, 초대교회 때 아랍인들에게 복음이 꽤 전파됐었거든요. 북아프리카 지역에 복음이 꽤 전파됐었거든요. 예? 이 로마 가톨릭을 근데 장악하고 있는 것이 예수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예수예요. 이름만 예수예요. 예수의 사역했던 알베르토 루베르토 박사가 포문한 대로 이 예수에는 로마 가톨릭을 장악하고 각종 이벤트나 개신교회나 신학교를 파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교황도 이 예수의 출신입니다. 더욱이 세상 나라의 왕이나 대통령이나 총리까지도 장악하여 세계의 정부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이 예언은 이미 성취되었고 거의 성취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서 말해주지 않는 이 현실과 지난 역사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신앙적인 각성을 해야 됩니다. 이슬람이 막 이 땅을 지배하지 못하고 들어오지 못하는 우리 기도 그대로 많이 했죠. 그런데 우리는 속아가지고요, 로마 가톨릭이 이 땅에서 번성하지 못하도록 이 기도를 더 해야 돼요, 사실은요. 사탄과 음료의 세력들은 그렇게 꾸준히 움직여 자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일들을 막아내면서 땅끝까지, 그리고 종교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이 일에 참여하시고 주어진 기회를 충성하여서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정말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짓을 막아서는 자,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평화를 가장한 그들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로마 가톨릭과 이슬람의 미혹과 박해에서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예. 그러니까 이슬람만 기도했는데요. 로마 가톨릭도 기도해요. 이게 정말 더 심각한 겁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일본 경제 보복, 여러분 하나님이 막아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누가 정의롭습니까? 일반에게 위안부 약탈당하고 끌려가고 일한 거 봉투 하나도 못 받고 그거 돈 주라고 말이야 재판했다고 말이죠. 지금 이런 경제 보복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훨씬 더 정의롭습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 이 나라를 보여주십시오. 예?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또 선교사들과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스파라딘의 아누심의 알리아를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큰 도움이 되도록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북한 및 박해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